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함께 또 오늘 주님께서 부르신 이곳에서 그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곳에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지껏 우리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저희도 한 3주 만에 예배를 같이 모여서 드리게 되었거든요. 각자의 상황이 좀 그랬고 집안에 코로나 환자들이 좀 있어가지고 불가피하게 모일 수가 없었지만 그래도 오늘 이곳에서 모여서 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있는 그 처소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찬양과 또 여러분의 기도를 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높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소망을 담아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 먼저 좀 함께 좀 드리며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 있었지만 우리가 그곳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했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예배의 처소에서 또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예배자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의 왕 되심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과 우리 뜻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땅에서 또 어딘가에서는 예배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서 또는 어떤 자연의 재해와 또 여러 가지 상황들, 사회적 상황들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드릴 수 없는 그곳에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그 영혼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과 역경의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올려드리는 그 작은 고백들 찬양할 수 없어서 아주 어두운 그곳에서 주님을 주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곳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빛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그렇게 중보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각 처세들을 예배와 또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붙드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찾아가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할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망 되심이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할 수 없을 그 상황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또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의 국률하심과 그의 자비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드리는 모든 예배자의 그 상황과 환경 속에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왕으로 주인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말씀을 쫓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고백이 정말 삶의 고백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좀 첫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엎드려 경배해라는 찬양입니다. 부제로 멀시라고 해서 주님의 자비를 우리가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분의 자비와 사랑은 바다처럼 깊어서 한이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너무 큰 하늘과 같아서 온 우주와 같아서 우리를 넉넉히 품어내실 수 있는 그런 사랑일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사랑 그것들을 우리가 함께 노래하며 주님을 고백할 때에 이곳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놀랍시다 주의 자비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드리오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드리오 어찌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우리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이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그 승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는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5장 창세기 5장 18절부터 32절 교독하고 마지막 한 절은 함께 합독할 텐데 이제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고, 우리 수요님은 천천히 찾아주십시오. 한 명 한 명씩이요? 네, 한 절 한 절 읽고 마지막 줄. 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렛은 160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0세를 살고 죽었더라. 다 같이 32절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네,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신과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당신과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또 한 번만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찬양을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찬양을 기뻐 받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오랜만에 또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새롭고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창세기 5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동행이라고 지었거든요. 네, 설정을 했는데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동행? 동행. 네. 동행이 무슨 뜻이죠? 동행. 같이 간다. 네, 같이 간다. 또 뭐? 같이 행한다? 그렇죠. 뭐, 네. 같은 길을 가는 거죠. 같은 길을. 네. 우리가 누구와 뭐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어느 곳에 밥을 먹으러 간다든지 이 동행을 한다는 것은 목적지를 향해서 같이 가는 것이요. 그게 뭐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두 명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요새는 참 아이러니하게 뭐 강아지하고도 동행하고 이러신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사람과 함께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같이 가는 것이 이제 동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을 하니까 그런 말 하잖아요. 네,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그게 성경이 말하는 신앙인이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이고 태도이죠.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네. 네,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세요? 아멘. 네네. 자, 우리가 오늘 동행이라는 주제 제목 아래 말씀을 볼 건데, 오늘 말씀을 보면 5장 1절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자에 보면 소제목으로 아담의 계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아담이 누군지는 아시죠? 네. 아담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지금 힘들게 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 아담의 계보, 아담의 후손들이 쭉 이제 열거되면서 오늘 맨 마지막에 일은 노아 때까지의 누가 누구를 낳고, 여러분이 제일 구약에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누가 낳고 왜 이런 걸 알아야 되느냐, 뭐 이런 우리 고민 속에 빠지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게 있고, 그 안에서 또 동행이라는 주제와 동행이라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삶의 지혜를 얻고 우리가 어떻게 삶의 결단하고 가야 되는지를 좀 보고 싶습니다. 여기서 동행이라는 말이 몇 절에 나와 있냐면 24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동행이란 단어가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에녹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이야기를 써주지 않습니다. 고작 에녹이 누가 그의 아버지인지, 그리고 에녹의 후손들이 누군지에 몇 절 짧게 나오면서 핵심적인 24절로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가 쉽게 말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바로 올라간,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음의 고통을 뛰어넘어서 휴거돼 가지고 한 번에, 그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가 꿈이시죠? 할렐루야. 네, 그런 에녹이 오늘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얘기합니다. 죽음을 맞지 않고 하늘나라로 간 사람 한 사람 더 있죠. 누구죠? 엘리야. 그렇죠. 엘리야가 불을 들고 막 그런 모습이 있죠. 두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뜻인 것 같아요. 이제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에녹을 우리가 좀 볼 건데, 에녹이요, 그 24절 말고 그 25절에 보면 무드셀라는 184의 라멕을 낳았고 하면서, 에녹이 무드셀라의 아버지고 라멕은 무드셀라가 난 라멕이 에녹의 손자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에녹이 지금 무드셀라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헷갈리지 마십시오. 무드셀라가 라멕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에 보면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그러니까 무드셀라의 아들 라멕이 노아를 낳았으니까 무드셀라는 노아의 뭐예요? 할아버지 되는, 그랜파더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지금 쭉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보면 당시의 고대 근동의 이름은 그 삶의 정체성, 그 사람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자기 고백이 이름에 담겨 있거든요. 근데 무드셀라는 말의 뜻을, 어원을 따져보면 창을 던지는 사람이래요. 창을 던지는 사람. 근데 그때 부족국가에서는 창을 던지는 사람이 그 부족을 지킨다, 이러는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창을 던지는 사람, 자기 부족을 지키는 사람이 만약에 죽거나 어떤 전쟁 때문에 자기가 목숨을 잃는다면 그 부족 자체가 위험에 빠지고, 즉 그들이 다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의 뜻을 가진 게 무드셀라예요. 그래서 어원을 조금 분리해서 보면 무드라는 게 죽다라는 뜻이고 셀라가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드셀라라는 것은 죽음이 있으면 심판을 보낸다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즉 무드셀라가 죽으면 잘 뭔지는 모르겠지만 심판이 임하고, 뭐 그때 뭐 부족이라면 우리 부족이 다 죽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만약 인류애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인류의 심판이 오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이름을 가진 게 무드셀라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무드셀라의 이름을 지어주신 거죠. 무드셀라라는 정체성을 부여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 에녹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 아들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무드셀라가 죽으면 우리 민족이 멸망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이름은 그의 정체성과 그의 삶의 방향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죠? 아브라함이 민족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가 되면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드셀라의 자기 아들을 보면서 야, 내 아들이 죽으면 내 아들 하나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국가, 우리 민족, 아니면 또 그때 당시 몇 명의 인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야, 여기 심판이 임하는 거야 라고 무드셀라 가족들, 에녹의 가족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동행했다는 거에 구체적인 얘기는 없지만 우리가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은, 이 얘를 잘 관찰해야 되겠다. 이 애가 죽는다면
나도 죽는 거잖아요. 우리 가족도 죽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민족이 죽고 자기 부족이 죽는 건데, 그렇다면 이 아이를 잘 봐야 되겠다. 죽는가 죽지 않는가, 위험에 처하지는 않을까를 잘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그죠? 그러면서 오늘 동행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무드셀라가 어떤 어려움에 겪고 어떤 환난과 역경 또는 무엇인가 잘못됨, 이런 게 있을 때마다 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심판을 하실 텐데, 이 아이에게 무엇인가 잘못된 일이 있다면 그 심판이 더 빨리 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에녹은 늘 하나님과 그의 상황들을 계속 아들과 접목시켜서 생각하는 거예요. 야, 너 어디 가서 다쳤어? 야, 다쳤어? 다치면 어떡해? 네가 죽으면, 네가 다치고 네가 하면 인류의 심판이 오는 거야. 너 괜찮니? 어떤 이런 부모의 마음도 있을 수도 있고, 혹시나 욥이 자기 아들들의 자식들의 죄가 있을 때마다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야, 너 다쳤어? 야, 이거 하나님의 심판의 조짐 아니야? 너 다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 아니야? 너 혹시 뭐 죄 가운데 간 건 없니? 우리가 뭐 잘못한 건 없을까? 하나님 벌써 우리를 심판하는 거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근데 안 되겠다. 우리 마음을 다 가다듬자. 무드셀라가 오늘 다쳤어. 우리 이러고 있을 때 아니지. 예배 드려야지. 찬양해야지. 우리 하나님 더 신실하게 바라보자. 거룩하자.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자. 우리 삶을 점검하자. 라는 생활의 패턴들이 생기기 시작했을 거예요. 분명히. 왜? 자기 아들이 죽으면 끝나니까. 온 인류가 끝나는데. 자기 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연결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왜?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름이고 하나님의 이름대로 그의 삶이 앞으로 나아갈 거니까. 그래서 여기 어떻게 동행했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성경에서 다 알 수는 없어요. 왜? 딱 한 절밖에 안 써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대요. 어떻게 동행했는데? 우리 모르잖아요. 어느 구절도 에녹이 동행한 거에 대해서 자세한 행동, 뭐 에녹이 아침에 새벽 기도를 드렸고요, 주일 성수했고요, 철야 예배 드렸고 주중예에 빠지지 않았고요, 헌금 얼마 했고요,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무드셀라 이 아들을 주신 이유가, 그의 무드셀라가 죽음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던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그의 초점을 맞춰서 그 모든 민족들이, 그 국가들이, 그 부족들이 에녹을 바라보고, 아니 무드셀라를 바라보겠죠. 야, 내 아들이 죽으면 우리 부족 끝나. 그러면 그 사람들도 다 무드셀라를 바라보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무드셀라를 통하여서 자기를 투영하고 자기의 생활과 자기의 삶을 점검했겠죠. 나의 예배, 하나님에 대한 나의 관계에는 어떤가를 계속 집중해서 모든 부족 사람들이 바라봤을 거예요. 에녹이 제일 그렇게 유심히 바라봤겠죠. 아버지니까. 그죠? 며칠 전에 제 아들이 축구를 하다가, 축구를 했는데 왜 손목이 골절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보통 축구를 하면 발이 뭐 부러지든지 다른 데 다치는데, 어떻게 잘못해서 손목이 골절돼서 좀 핀을 맞는 대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참, 그게 이제 아버지됨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맨 처음에 이렇게 종영과 가가지고 이렇게 어디 아파하면서 눌러보는데 애가 아프니까 소리를 막 지르잖아요. 근데 얘가 이러는데 저도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막 내가 아픈 것처럼. 그러면서 여기 그런데 그 선생님 참 너무 좀 이렇게 살살하면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꾹꾹 누르면서 아파 막 이러는 거야. 그때 내가 막 너무 제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버지됨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걔가 아픈데 내가 막 아픈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시큰시큰하고 뼈가 그 부러졌을 때의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났던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내 아들이 다쳤을 때 내가 무엇에 집중을 했냐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냥 만약에 뭐 하나님 믿지 않거나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인생이었다고 하면, 야 됐어, 남자가 뭐 크다 보면 다칠 수도 있고 찢어질 수도 있고 괜찮아 뭐 이렇게 그냥 그 순간 넘어갈 수도 있던 그런 일이었지만, 다른 뭐 평범한 기독교의 어떤 부모가 아니었다고 하면, 근데 저는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신호인가, 무슨 사인이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이 또는 우리 아들이,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나 잘못한 건 없을까?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부분은 없을까라는 걸 생각이 나면서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령이 조명하시고, 이걸 읽었을 때는 잘 모르지만 어느 순간 성령이 깨닫게 하세요.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아, 이 말씀이 그래서 나한테 주시는 말씀인가라고, 그게 이제 레마의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때 생각이 나면서 에녹이 그런 마음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하지 않고 어떻게 무드셀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 국가와 우리 민족이 방하는 이 절대적인 위기에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지 않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더 바라봤을 것 같다는 거예요, 에녹이. 그러니까 이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구나 늘 생각하는 거죠. 아들이 클 때까지. 이 아들이 몇 살까지 사신 줄 아세요? 여기 보면 27절,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대요. 969세. 어마어마하게 오래 살죠. 에녹은 그 전에 먼저 죽었지만 그 많은 세월 동안에 무드셀라를 계속 지켜봤을 거라고요. 무드셀을 지켜보는 게 곧 하나님과의 우리의 가정과 개인과 우리 부족에 대한 어떤 신실함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경건한가 거룩한가 늘 생각했을 거예요. 분명히 에녹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아들을 보면서 그런 우리 가정의 작은 일개 가정의 문제들을 다시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부분들을 회개하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얘기하면서 정말 매 순간을 이렇게 에녹이 무드셀라를 바라보듯이 내가 아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듯이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가 이거죠. 뭐 바빠요. 현대인들 엄청 바쁘죠. 저도 엄청 바쁜 사람 중에 랭킹 몇 위 안에 들 거예요. 뭐 일도 해야 되고 사역도 해야 되고 뭐 학교도 다녀야 되고. 그런데 거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걷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때 이거를 내 생각과 내 지식의 경험적으로 인간적인 세상 생각으로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말고, 아니면 세상 사람처럼 팔자 타령이나 하고 운명 타령이나 하고 그런 걸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걸 하나님과 연결해서, 말씀과 연결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런 현상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가, 아니면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점검하고, 놓치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 쪽으로 돌이켜야 되고 그쪽을 향해 가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행의 손길을 뻗고 계세요. 어떻게 뻗고 계신지 한번 볼게요. 시편 1편 1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장 1절부터 6절부터 계속 시편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자, 한 절씩 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6절 같이요.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은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데요. 에녹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는 그 상황 가운데 다른 생각할 틈이 없었을 것 같아요. 얘를 계속 봐야 되잖아요. 얘 넘어지면 어떻게? 어디 절벽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맹수에 물리면 어떻게? 계속 제 생각인데 무드셀라를 따라다니지 않았을까요? 따라다니면서 항상 기도했을 것 같아요. 에녹은. 악인들의 꾀를 따를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에녹은. 무드셀라에 집중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 있다고요. 그의 삶이. 악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조로 인정하는 에녹이 어떻게 교만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무언 심판이 있는다고? 노아 때가 그랬잖아요. 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데 배로 들어오십시오. 하하하하. 저 미친놈. 무슨 비는 뭐고 물이 뭐 하늘에서 내리고 일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들은 교만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노아가 그렇게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동안 매일 얘기했지 않겠습니까? 야, 배 다 지으면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 돼. 근데 그들은 교만해서
그 자리에 없었고 노아의 가족만 구원하셨죠. 마찬가지요. 에녹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았을 거예요. 당연히 심판주에 하나님을 믿었고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집중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했겠죠. 뭐 이때 당시에 성경이 있는 시절이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의 음성에 기울이며 무드셀라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의 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죠. 무드셀라가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겠지만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죠. 어려움 속에서도. 왜? 무드셀라가 죽기 전까지는 무드셀이 죽은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게 분명하잖아요. 무드셀을 죽지 않게 하시니까. 그의 길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에녹의 길이 분명히 형통했을 것이고,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교와 같도다. 하나님의 기준이 없어요. 무드셀라의 기준이 없어요. 무드셀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보는 기준이 없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바람에 겨는 나와 겨와 같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람들의 생각대로 그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므로 악인들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겠죠. 무드셀라가 죽을 때, 그때가 이제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노아의 때예요. 노아의 때.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못해, 교만하기 때문에. 마지막,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그의 길을 인정했어요. 결국 하나님이 데려가시잖아요. 동행했던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은 망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돌아오시면, 그래서 무드셀라가 살고 그리고 그의 손자 노아 때, 노아 때가 아담으로부터 정확하게 10대의 손이거든요. 10대에 있을 때 무드셀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드셀라가 죽을 때 심판이 임합니다. 대홍수를 내리셔서 모든 지면에 있는 모든 악한 일들을, 교만한 자들을 다 쓸어버리시는 게 실제로 일어나죠. 하나님이 예고하시고 계시한 대로 일어났잖아요. 에녹은 그걸 믿었고,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노아 때 계속 그 복음의 소리가 들렸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고 노아의 방주에 타지 않았죠.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니까. 무드셀라의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분, 신실한 분이죠. 에녹은 그것을 믿었고 믿음으로 동행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무드셀라의 이름보다 더 확실한 계시가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많이 구구절절 써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다? 끝에 보십시오. 이 시대의 종말 때 무엇이 있는지, 전쟁과 기근과, 그죠? 난리와 소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를 어떻게 모으시는지,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 성경에 이미 써놨어요. 우린 그 가이드를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무드셀라를 바라봤던 것처럼 성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그대로 살아내기만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동행이라는 거예요. 그게 동행이에요. 하나님 만나서 내가 사업에 잘 되고 학교 잘 되라고 취업 잘 되는 거 하나님 계셨으니까 하나님 부족입니까? 하나님이 있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뭔가 잘 되는 그런 게 동행이 아니라는 거죠. 내 삶이 정말 하나님과 붙어 있어서 밀접하게 돼서 내가 죽고 사는 문제, 내가 먹고 마시는 모든 문제에 하나님과 밀접하게 되는 거죠. 무드셀라야 그거 먹으면 죽어. 너 독 있는 뱀 가까이 가면 안 돼라고 분명히 아빠가 얘기했겠죠. 얘 죽으면 인류가 멸망하는데 가서 사자에 물려라. 아싸. 이렇게 에녹이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안 된다. 그거는 위험하다. 일로 오너라. 아버지의 품으로 와라. 가정의 품으로 와라.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가리키고 예배하고 그렇게 삶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 에녹과 같은 동행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편의 기자의 말처럼 그렇게 할 때 모든 일이 형통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애쓰고 하여간 살아야 되잖아요. 뭐 취업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뭐 배우자도 만나야 되고 뭐 결혼도 하고 결혼 뭐 하고 뭐 자식들도 낳아야 되고 어려운 고난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힘든 인생이지만 형통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39장, 창세기 39장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만 잘 따라오면 내 인생이 어려울 게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몇 줄만 구별해서 좀 읽을게요.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좀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수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네, 6절은 같이 할까요?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애굽의 종살이로 끌려온 요셉 너무 잘 알죠? 그래서 그가 보디발의 집에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하인이죠. 종이죠. 그죠? 아주 신분이 낮은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 사람한테 가는데 2절과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뭐예요? 동행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하나님과 그 길을 같이 가니까 그가 어느 집에 있든지 어떤 신분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으로 형통함을 누린 자가 됐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마찬가지겠죠. 요셉이 그 집에 있을 때 어디에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무드셀을 바라봤던 에녹처럼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내가 일을 하든 간에 무슨 뭐 누군가를 섬기든 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게 실제적으로 행동을 했고 자, 그러니까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이방인이잖아요. 주인은 보디발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근데 요셉의 모습을 보니까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걸 대번 알게 되는 거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는 거 없지만 하나님이라는 분이 내 종 요셉과 함께 있는 것과 같이 그가 느꼈고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걸 보는 거예요. 어떤 계산을 하는데 너무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만질 때는 이게 매일 빵꾸나고 어려운 일인데 요셉이 손만 대고 요셉이 일을 맡으니까 너무도 일이 잘 풀리는 걸 보는 거예요. 여지껏 어지럽혔던 모든 살림과 여러 가지들이 그가 손만 대면 정리정돈이 잘 되는 거예요. 그가 어떤 일들만 하면 그의 재산들이 불어나고 그가 그냥 유형으로 보이는 눈으로만 봐도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해서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대번. 왜요?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계시는 곳에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거기 가서 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잘 될 거야가 아니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지만 내가 수연 자매가 우리 직장에서 이렇게 일을 해주시는데 너무 일을 열심히 잘하고 성실해서 우리 회사가 잘 됩니다. 매출이 많이 늘었어요. 고객들이 더 좋아하네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교회를 성실히 신실하게 다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제부터 이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떤 하나님? 우리와 지금도 동행하는 하나님, 수연 자매와 동행하시는 님, 저 사람을 통하여서 믿지 않은 것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있지만 보디발이 아내가 그를 유혹함으로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옥중에 다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자, 21절부터 한 절씩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가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의 옥중제사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제는 종의 자리보다 더 낮은 데로 갑니다. 감옥, 교도소. 얼마나 꿈과 소망이 없는 곳입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왕의 명령 하나면 그는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을 때가 있잖아요. 정말 칠흑같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은 어둠 속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간수장이 그 교도소를 맡고 있는 그 사람이 요셉의 어떤 일을 또 맡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너무도 잘 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장이 그를 보면서 아, 이 요셉이라는 사람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와 함께 있는 거구나. 그가 또 이방인이고 하나님 믿지 않았겠죠. 아까 보딜발이 느꼈던 그런 감정을 분명히 느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상황과 환경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가든지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분명히 일했을 거예요. 교도소에서도 억울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들이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었을 것이고 자기가 맡아야 되는 교도소 가면 일도 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사역도 열심히 했을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왜? 하나님과 같이 가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니까.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그곳에서 형통하게 해주셨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알죠. 그 뒤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왕 앞에 가게 되고 그 국무총리를 통하여서 요셉이 옥중에서 잘 버티고 인내해서 국무총리가 됐다는 게 아니라 어느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형통케 만들어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역할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 어느 공동체, 또 어느 조직, 회사, 어느 곳에 상관없어요. 여러분을 그곳에 둔 이유, 가정에 그곳에 둔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걸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무두셀라를 에녹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그 씨를 주신 것은 에녹을 통하여서 무두셀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끔 하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보여주기 위함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신 건 무조건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세요? 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이미 부르면 끝난 거예요. 도장 찍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린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너무 잃어버려요. 잊어버려요. 왜요? 바빠. 너무 바빠. 근데 바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거 하나에 집중해서 그것을 볼 때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는 것을 깨달은다면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훈련들이 계속적으로 필요해요. 아, 내가 멍 때리고 뭐 하는 거지? 라는 순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래요. 가끔 유튜브 보다가 찬양도 듣고 설교도 듣지만 좋아하는 자동차가 신형 자동차가 나와? 야, 이번에 장난 보다가 멍하고 어떨 때는 그냥 성경책을 펴고 오늘 읽고 하는데 이렇게 핸드폰이 있다 보면 유튜브를 또 손에 가면 모르고 한참 있다 보면 30분이 지나가는 그런 우리 연약함이 분명히 있다고요. 근데 에녹도 했고 그죠? 요셉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우리 형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그런데 그것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아까 읽은 시편처럼 주야로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그의 말씀을 붙드는 자만이 복이 있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지 않아요. 찬양은 부르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내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한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주일날 교회 가서 출석부에 도장 찍어 오는 종교인이죠. 그죠? 그걸로 안위하는 사람이죠. 그 정도 신앙과 그의 믿음이 부럽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더 이상의 것, 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들을 갈망해서 이 자리에 오셨죠? 할렐루야, 아멘. 저도 그렇거든요.
목이 마르니까 하나님 더 알고 싶고 동행하고 싶은데 자꾸 넘어지니까 그럴수록 하나님 말씀 붙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과 나는 동행하는 사람인가, 정말 아름다운 동행,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세상에서 어떤 동행보다 제일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 계신다면 성령께서 일하실 겁니다. 우리가 동행하는 사람처럼 일하게 되고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어느 곳에서나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좀 또 찬양 한 곡 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 말씀하소서라는 이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가사를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 나의 뜻을, 나의 삶을 다시 돌아봅니다. 무드셀라가 넘어졌고 위험에 처했을 때 에녹은 다시 한번 돌아봤을 것 같아요. 아, 무슨 신호지? 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집이, 우리 가정이, 우리 삶이, 나의 사랑하는 무드셀라가 잘 걸어가고 있을까? 다시 돌아봤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 말씀이 살아계셔 나를 보게 하시고, 그죠? 나의 상황을 보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당시에는 무드셀라 이름을 통해서 역사하셨지만 오늘은 우리에게 완벽하게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잖아요. 말씀을 보고 말씀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 얘기하고 계세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조건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요,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요, 주의 말씀을 주의로 즐거워해요. 너무 즐거우니까 연애 편지를 받으면요, 제가 옛날에 저희 아내한테 연애 편지를 손으로 쓰던 그런 시절을 산 사람이라 연애 편지를 받으면 처음에 내색 안 하지만 집에 와서 몇 번이나 읽어봤는지 몰라요. 사랑한다는 그 말에 막 눈이 막 꽂혀가지고 너무 막 기분이 좋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기쁘지 않을 수 없죠. 즐거워할 수 없지 않습니까?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공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더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들어서 하나님과 또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뜻 알기를 원하고, 저 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은 이쪽으로 가는 거였군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그러면 저 그쪽으로 저 갖게 해주세요. 같이 손 잡아주셔서 그쪽으로 가고 싶어요. 동행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삶이 쌓이고 쌓이면 형통함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누르고 있어도 빛이 바라는 그 등잔 안의 빛처럼 우리의 세상 속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또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찬양을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다시 돌아옵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 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여러분 또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형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에녹이 무릇새를 바라보고 또 요셉이 자신의 처한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저 높이 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완전케 하시며 어떤 죄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점검하시고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모든 사역 가운데 또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가 돌이켜야 될 부분들, 또 주님을 붙잡아야 될 부분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형통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은 오늘 이 시간 더욱더 주님 바라보시면서 함께 뜨겁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도하실 때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말씀을 붙잡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깊은 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것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오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한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동행자가 좀 되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고, 교회 안에 공동체 가운데 쓰러져 있는 한 지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동행하시며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좀 닮아가기를 원하고 그 예수의 성품을 좀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손을 좀 잡아주십시오. 그들이 뻗기 전에 여러분들이 손 내밀어서 그들을 좀 잡아주시고 그들과 함께 웃고 그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동행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좀 나눠주십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때 여러분 생각나는 그 한 사람,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이름을 좀 부르시고요, 또 그 사람을 생각하시고요, 또 여러 명 또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들 있다면 또 그 공동체를 위해서 또 무너져 있는 어떤 교회와 어떤 그런 모임의 자리가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도 또 함께 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사랑하심이 온전히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시 한번 간절하게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형통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한 모든 우리의 기도의 문제들 응답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들 우리가 또 동행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닮아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내며 주의 말씀을, 주의 율법을 주의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고 주의 뜻을 묻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모든 삶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 누구보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해주셔야 그 모든 것 가능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제 또 예배자를 떠나 각자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치열한 삶 가운데 누구는 에녹과 같이 살아가고 누구는 또 요셉같이 살아갈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 그 자리 억울함도 있고 고통도 있고 말 못할
그 문제 때문에 끙끙 앓아야 될 일들이 너무도 많은 그런 삶의 순간이라도 하나님 붙드시고 동행하셔서 우리 예배자들 또 다음 예배를 만날 때까지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에 많은 삶의 고백들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드립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이 합력과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온전함을 우리가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렇게 공지 안 했지만 9월의 정기예배가 무사히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사실 좀 건강의 상태들도 좀 안 좋고 해서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우리 영은 다시 더 소생하고 살아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졌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 가운데 그렇게 많은 간증거리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 옆에 무드셀라가 누구였다, 무드셀라 바라보고 요셉과 같이 그곳에서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삶의 간증들이 서로 나누며 나 이렇게 살아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동행했으니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행했으나 여전히 그 삶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달려간다라는 것이 간증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삶 가운데서 간증거리가 풍성하게 넘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지는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건강들 잘 챙기시고 또 10월에는 정말 지금도 좋고 아름답지만 더 풍성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우리 모든 9월 정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저까지 땅에서 내려오지 올라올리게 하시고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인들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말게 하시고 다만 수고 없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없었게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